오늘 본문은 유명한 야베스의 기도입니다. 몇 번 야베스의 기도에 대해서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어제는 야베스라는 이름에 대하여 말씀을 함께 나누었고요. 오늘은 왜 이 야베스가 이 역대상 4장에 나와 있는가 하는 것을 함께 보려고 합니다. 흔히 사람들은 야베스가 하나님과 간구했더니 기도를 들어주시고 그냥 복을 주셨다, 여기로 끝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하지만 역대기상 전체의 주제와 앞뒤 전후 문맥을 함께 살펴보아야 제대로 볼 수 있는 것이지요. 역대기상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 생활 70년이 끝난 시점에서 그들이 성전을 재건해야 되고 나라를 재건해야 되는 그런 시점에 쓰여졌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역대상 1장부터 9장까지는 아주 긴 내용의 족보입니다. 인내하면서 읽어야 될 만큼 무려 약 한 500명의 사람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우선 역대상 1장은 아담부터 시작해서 아브라함 그리고 야곱까지 이어지는 긴 족보의 내용이고요. 2장은 이스라엘의 족보, 그러니까 야곱 이후에 생겨난 12지파에 대한 족보를 말하는데, 특이한 것은 그 중에 유다 지파의 족보 이야기를 자세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3장에 가면 유다의 지파 중에서 다윗의 가문으로 좀 더 특정해서 내려가고 있는데요. 이 다윗부터 시작해서 그리고 유대 왕이면서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던 왕, 그 왕이 여호야긴 왕인데 오늘 이 본문은 여고냐로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또 그들이 기환해서 스룹바벨 지도하에 돌아왔던 그 스룹바벨 지도자의 족보 이르기까지 긴 다윗 왕에 대한 족보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4장에 들어오면 다시 유다 지파 중에서도 남은 자들의 족보를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2장, 3장, 4장은 유다 지파와 관련된 그 족보의 내용을 보고 있는데요. 그 중에 갑자기 야베스라는 사람이 툭 튀어나옵니다. 야베스 역시 유다 지파의 한 사람인 것을 알 수가 있겠지요. 그런데 이 긴 족보에서 보면 누가 누구를 낳고 누구의 아버지는 누구고 또 누구의 아들은 누구다 뭐 이렇게 이어지는데, 야베스에게는 특이한 게 뭐냐면 아버지가 나오지가 않습니다. 단지 어머니가 그 이름을 지었다 뭐 이 정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무 일 없었다는 듯이 다시 족보의 이야기가 이어지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왜 갑자기 족보 이야기를 하다가 그 중에서 야베스 이야기에 멈춰서 좀 자세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가 하는 거죠. 유다 지파를 설명하는 자리에서 왜 야베스 이야기가 길게 나오냐 하는 거예요. 또 하나는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을 하다가 예루살렘 땅으로 돌아온 사람들에게 이 야베스의 기도는 어떤 의미였을까 하는 겁니다. 역대기서는 바벨론으로 잡혀갔던 사람들이 돌아와서 자기들이 우리는 누구인가, 이 정체성에 대한 것을 고민하면서 썼던 책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 그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긴 했지만 사실 현실은 굉장히 녹록지 못했던 그런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이미 70년 동안 외국에 살다가 왔어요. 기존 이 땅에 누가 살고 있냐면 이방인들이 살고 있습니다. 그들과 함께 그들 틈새 속에서 함께 살아야 되고요. 결국에는 이 이방인들을 내쫓아야 되는 겁니다. 예루살렘 성을 회복해야 되고 베들레헴 성을 회복해야 되고 하나님이 주신 그 땅들을 다시 회복해 나가야 되는 그런 상황 속에 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다른 이방 민족들이 있는 그곳에 비집고 들어와서 함께 살아야 한다는 그 상황입니다. 바로 그때 그들은 이 야베스의 기도의 말씀을 읽으면서 이런 탄원을 하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하나님, 지금 우리의 지역을 넓혀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그런 뜻이죠. 이 광대한 땅에 왔지만 자기들이 지금 땅을 차지할 수 없는 그런 상황 속에 내몰리게 되었으니까 어떤 면에서 야베스의 기도는 탄원의 기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야심찬 기도가 아니라 고향 땅을 돌아와서 조금씩 이 땅을 차지할 수 있게 해달라는 그런 소박한 기도가 할 수 있습니다. 그들은 광활한 땅으로 나아가지도 않았습니다. 새로운 땅을 찾아서 가지도 않았어요.
옛 선조들이 머물렀던 그 오래된 고향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그곳에서 다시 폐허된 곳에서 일으키고 세우려고 하는 그런 마음밖에 없습니다. 성은 무너졌고 성전도 흔적 없이 사라졌습니다. 여기서 다시 한번 성전을 재건해야 되는 그런 중차대한 그런 임무를 가지고 함께 왔던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 이 땅에 온전히 회복하게 해주세요. 이것이 그들의 소원인 거죠. 9절을 보면 오늘 특이한 것을 볼 수 있는데 야베스는 그 형제보다 귀중한 자라. 그의 어머니가 이름하여 이르되 야베스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수고로 낳았다 함이더라 이랬습니다. 자, 야베스의 이름을 누가 지었습니까? 어머니가 지었습니다. 이름은 아버지가 아니라 어머니가 지었다는 것이 특이합니다. 이스라엘은 우리나라와 비슷한 게 있는데 그게 우리나라의 옛날에 보면 유교 사상이 있어서 남존 여비 사상이 강했는데 당시 이스라엘은 훨씬 더 강했습니다. 여자들은 숫자에도 끼워주지 않을 만큼 그만큼 여자에 대해서는 아주 무시하는 듯한 모습이 많이 보이거든요. 그런데 어머니가 아들의 이름을 짓는다. 그들에게는 사실은 있을 수 없는 일이지요. 이름은 누가 짓습니까? 당연히 아버지가 짓고 아니면 할아버지가 이름을 짓습니다. 그리고 가문의 학렬을 따라서 우리나라처럼 비슷하게 그렇게 이름을 짓습니다. 그런데 엄마가 이름을 지었다. 무슨 사정이 있었겠죠? 뭘까요? 당시에 야베스가 태어났을 때에 이 아버지가 없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유복자로 태어나서 과부인 홀 어머니 밑에서 자라는 모습을 충분히 유추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 당시에 과부 밑에 자란 아들 얼마나 많은 고생을 할까요? 그러니까 어머니가 너는 참 어떻게 인생이 이렇게 기구하냐, 고생문이 훤히 열렸다. 그래서 야베스라고 이름을 지은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당시에 과부의 밑에서 자란 아이들 이러면 천대받는 것은 당연했고요, 가난했고 공부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 당시 문화와 사회를 살펴보면 홀 어머니 밑에서 자란 아이들은 대부분 경제적인 이유 때문에 종으로 노예로 팔려갔던 일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슬픔과 고통의 운명을 안고 태어난 이 야베스, 그의 삶은 결코 순탄하지 않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또 하나 우리가 주목할 것은 형제보다 하는 이 단어입니다. 야베스는 그 형제보다 귀중한 자라. 자, 여기서 말하는 형제라는 개념은 같은 어머니 밑에서 태어난 형제를 말하는 것도 있고요. 그리고 그것을 뛰어넘어서 유다지파의 전체, 그 전체를 유다지파를 형성하는 그 가문을 형제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야베스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의 가문의 다른 남자들보다 못한 모습으로 태어났고 열악한 모습으로 태어났다. 그런데 뭐라고 표현합니까? 반전이 있었다 그럽니다. 야베스의 삶에는 반전이 있었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는 더 영광스러운 삶, 더 훌륭한 삶이 있었다 이런 얘기합니다. 태어나기는 유복자로 태어났고 불행한 삶을 타고난 사람이었지만 결국은 인생 역전을 이루어서 아름답고 훌륭한 삶을 살았다는 말을 합니다. 다른 사람보다 더 훨씬 더 영광스러운 삶을 살았다는 것이죠. 이렇게 영광스러운 삶을 살 수 있던 비결이 뭐지요? 10절에 보면 상반절에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이랬습니다. 그리고 10절 맨 끝에도 보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그랬습니다. 여기서 허락하다는 히브리어 단어는 이루다, 가져오다 이런 뜻입니다. 그리고 또 아뢰다 이런 히브리어 표현은 카라라는 유명한 단어인데요, 우리나라 말로 다시 정확하게 번역하면 부러지졌다, 단순히 기도한 것이 아니라 부러지고 또 부러지졌다 이런 뜻입니다. 야베스가 하나님께 부러지졌더니 그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를 영광스러운 삶을 살게 하셨다는 겁니다. 사실 야베스는 현실적으로 비빌 언덕이 하나님밖에 없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누구 한 사람 도와줄 수 없고
누구 하나 끌어줄 사람이 없고 아무도 보살펴 줄 사람이 없는 믿는 구석이 하나님밖에 없었던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 당연한 절박한 심정으로,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부르짖고 또 부르짖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주어진 환경, 타고난 운명을 뛰어넘어서 훌륭하고 아름다운 삶을 살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이 부분 때문이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그 형제보다 귀중한 자라,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존귀한 인생을 살았더라, 그 얘기하는 거죠. 오늘 우리에게 무슨 얘기하고 싶은 겁니까? 우리도 존귀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다, 이런 얘기합니다. 그러면 야베스처럼 한번 해보라는 거죠.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많이 있지만 야베스처럼 존귀한 삶을 사는 사람은 많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은 믿지만 내가 비빌 언덕이 오직 하나님밖에 없다, 철저하게 그렇게 깨닫고 살아가는 사람도 실제로 많지 않습니다. 그런데요, 정말 이 야베스처럼 그렇게 부르짖고 또 부르짖고 기도했던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야베스처럼 살았던 사람의 한 인물을 제가 간증을 들은 적이 있는데요, 그분이 유명한 유태영 박사입니다. 우리 새마을운동을 일으켰던, 그 아이디어를 제공했던 그 사람이 유태영 박사인데요, 이분은 전라북도 임실에서 태어났습니다. 시골 중에도 시골에 태어나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었어요. 아버지가 무슨 얘기를 했냐면, 너는 공부를 하지 말고 나와 함께 농사나 짓자,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런데요, 이 아이가 굉장히 똑똑했어요. 동네 사람들이 그러는 겁니다. 유태영이가 너무 똑똑하니까 그래도 국민학교는 보내야 되지 않겠냐. 그 당시에는 국민학교였으니까. 그렇게 해서 아버지가 할 수 없이 국민학교, 초등학교를 가게 됐는데, 이 유태영이가 초등학교 5학년 시절에 그때부터 교회를 나간 겁니다. 그런데 교회에서 선생님들이 하는 말이 이 야베스 얘기를 해줬던 모양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간절히 믿고 기도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하신다. 한 번 기도하지 않고 필사적으로 구하고 또 구하고 기도하면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 순수한 마음을 가진 이 유태영 박사가 그 당시에 그렇게, 나도 기도하면 하나님이 이렇게 해 주실까? 이런 마음을 가지고 이렇게 진짜 순수하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 공부하고 싶어요. 저 공부해서 다른 사람들 도와주고 싶어요. 그래서 교수님도 되고 박사도 되고 그렇게 남들에게 가르치는 그런 사람 되게 해주세요. 길을 열어주세요.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당장 길이 열리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해서 중학교를 들어가게 되었는데, 이제는 더 이상 학교 다닐 수가 없어서 중학교를 마치고 서울에 올라가서 한 일이 구두 닦기였습니다. 낮에는 구두 닦기 하고 밤에는 야간 고등학교 들어가고 그렇게 해서 공부를 하는데, 뭐 돈이 있겠습니까? 단칸방에서 사는데 난방도 제대로 되지 않는 그런 차가운 그 구들장에서 너무너무 추우니까 이불 하나 뒤집어 쓰고 덜덜 떨다가 그리고 또 새벽에 교회 나가고 그랬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나 공부하고 싶어요. 끊임없이 기도했습니다. 새벽기도 갔다가 햇빛이 쫙 비치니까 낮에는 담장 밑에서 또 그 햇빛을 쪼이고 그러면서 얼음던 몸을 녹이기도 하고 그랬답니다. 그런데 고등학교를 마치고 나서 정말 유학의 길이 열리기 시작했습니다. 희한하게 열렸어요. 그래서 미국도 가고 덴마크도 가고 이스라엘도 가고, 그래서 학위를 받아서 이스라엘에서 학생을 가르치는 교수님 되었고, 우리나라에서 박정희 대통령과 연결돼서 새마을운동의 선구자가 되었던 겁니다. 이 덴마크에서 유학할 때는 특히 덴마크 왕실에서 장학금을 줬습니다. 이 유태영이라는 사람은 누구를 어떻게 알겠어요? 그런데 희한하게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왕실에서 장학금, 생활비, 책값을 받아서 공부를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분이 이렇게 간증하더라고요. 나는 내가 주어진 곳, 내가 태어난 환경은 임실에서 농사를 지으면서 살아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이었지만, 내가 하나님 앞에 구하고 나의 운명을 하나님 앞에 맡겼더니 하나님이 그 운명을 뛰어넘게 하셨고 내 인생의 한계를 넘게 하셨더라, 이렇게 얘기하면서 성도들에게도 여러분도 저와 같이 기도해 보세요,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 한마디는 굉장한 힘이 있었습니다.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나님이 뛰어넘게 하십니다. 그러면서 마치는 걸 봤습니다. 그는 현실이 어렵고 당장 기도했는데 해결이 안 되었다고 포기하거나 좌절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아마 야베스도 그랬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해요. 주어진 환경은 초라하고 볼품없었지만 거기서 주저앉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내 운명을 바꿔주세요. 내 인생을 바꿔주세요. 그렇게 부르짖어 기도했더니 정말 운명이 바뀐 존귀한 인생으로 살게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도 이런 존귀한 자로 살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우리도 존귀한 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이 원하는 일입니다. 하지만 현실을 환경을 보면 우리는 정말 불평할 수밖에 없고 불공평하다고 억울하다고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는 그런 현실에 놓일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고 지금도 역사하시는 분인 거 맞습니다. 하나님은 내 삶의 백그라운드에서 역사하시는 분이 맞습니다. 그러므로 이 끝까지 야베스처럼 유태영 박사처럼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또 나아가고 부르짖기만 한다면 놀라운 일이 있을 것이라 저는 확신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존귀하게 여기고 소중한 사람이 되게 하실 것이라고 하는 것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런 주인공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